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의 모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일여전도의 정말 핵심 말씀이다 라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행복한 주의 인생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UN이라는 기구에서요 2023년도에 각 나라들마다 143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GDP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또는 국민들의 만족도, 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1년만 조사한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2023년도에 발표가 됐죠. 우리가 그때 이 행복지수를 보고 와, 깜짝 놀랐던, 저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예요. 핀란드. 두 번째는 어딘지 아십니까? 덴마크예요. 세 번째 나라가 아이슬란드, 네 번째 스웨덴,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1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몇 위를 했을까요? 57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도 나쁘고 범죄율도 되게 높은 나라를 발견했어요.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인데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행복도가 훨씬 높아요. 뿐만 아니라 대만, 칠레,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요 범죄율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행복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과테말라, 브라질, 카자흐스탄, 일본, 그 다음 이후에 우리나라가 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일여전도에만 아멘은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복이란 뭐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예요. 흐뭇한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은요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는데 반을 마셨는데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웃집이 땅을 사면 뭐가 배가 아프죠. 다 알잖아요. 이 정도로 알아요. 이만큼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요즘은 더 플러스 알파가 더 됐습니다. 내 이웃집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요, 그 땅값이 오르면요 알아놓는데요. 요즘 그런 것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자꾸 비교해요. 자녀 옆에 있는 옆집의 아이는 1등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 밥도 안 먹죠. 이 아이도요, 엄마 약 올리려고 또 얘기합니다. 옆집 엄마는 부자던데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하면 엄마가 또 속상해 한단 말이죠.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는요 모든 행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마다 우리의 행복은 자꾸 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너무 주관적이라 이것을 행복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세가요 신명기를 통하여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모세가요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구원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행복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떨어지면 행복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구원이 차오르면 절대적인 행복이 주어진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정의입니다. 우리 1여전도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구원이 가득 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또 발견한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우리가 위기 때마다 칼과 방패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원수를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 또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호수아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24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인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이 놓쳤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아멘이죠. 이 범사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토탈리티, 전체적으로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끔찔끔 야금야금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찔끔찔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한 구원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십시오. 반대로 여호와를 놓치면 전부를 잃어요. 토탈리티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딴 건 놓쳐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만큼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아삽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러분, 아삽이요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냐? 왜 그러죠?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둔 주의 인생은요 행복자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구정 때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때 제가 한 치 앞도 안 보였는데 운전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되는 터널이 내게는 안식처였어요. 피난처였어요. 눈이 엄청 와서 실제적으로 제 옆에 있는 차들이 미끄러져서 막 옆에 서 있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내려가야 더 이상 있다가는 더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또 빨리 내려가려고 제가 살금살금 왔는데 그때에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눈도 없어요. 빛도 있어요. 길도 보여요. 여러분, 눈도 그 이상 오지 않아요. 얼마나 피난처입니까? 제가요 제 인생 가운데 터널에게 감사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살다가 터널조차에게도 안식처로 감사함을 느끼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신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와 평강이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를
가지는 주의 인생, 주의 백성, 1여전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터널은 지나갔다 끝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피난처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붙든 주의 인생, 위기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게 바로 행복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이 아사베 씨와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그게 복인데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행복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피난처가 곧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은요 건강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 성공, 대기업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딴 게 아니죠. 돈의 능력, 실력의 능력,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기준과 행복의 가치를 자꾸 이제 그게 다 자꾸 투영되니까 우리가 자꾸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43개 나라 중에서 57위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더 행복해요. 그래야 되는데 더 상대적으로 못 산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의 51편의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소서. 이게 그가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단 하나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의 영광이 사라지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불행해 보여요. 여기 참 중요하죠. 제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맞죠? 사랑하잖아요, 제가. 예. 그러면 어딜 가든, 어딜 먹든, 어딜 가든, 무엇을 먹든 제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믿음이 있으시네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뭘 먹든 5성급 호텔이 아니어도요, 뭐 2성급, 1성급 상관없어요. 아내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이 떨어지면요 뭘 먹어도요 불행해요. 누가 이렇게 사랑함이 떨어지면요 호텔이 좋아도요 불평이 일어나요. 밥이 늦게 나와도 불평해요. 비가 와도 불평해요. 어딜 가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원이, 그 즐거움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도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행복이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불행의 강물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붙잡기보다는요 세상의 구원의 가치, 세상의 윤택의 가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은 편할 수 있어도 마음의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윤택함이 넘치면 복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가 돈이 있고 성공해도 어떤 그 무엇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으십시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요 동의어로 사용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구원과 복을요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이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곧 복이 구원이고 구원이 복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행복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여호와가, 그 행복이 우리의 또 일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더 언급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칼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은요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싸울 때 검이죠. 신약에서는요 칼을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신약에서의 칼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이 칼을 얘기합니다. 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칼, 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탄 마귀가 자기를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검 자체, 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칼을 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이 그 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휘둘러도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휘둘러질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한 번 공격하고 안 되네 포기하는 마귀가 있나요? 이 세상에는요 한 번 공격하고 포기하는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공격을 하느냐?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자빠 넘어질 때까지, 밥이 될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려면 매일매일의 칼이 필요해요. 주의 능력의 칼이 안 존재하는 시간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각각 개인의 소총을 줘요. 소총을 줘요. 저도 소총을 받고 매일매일 밤마다 이 소총을 손질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다가 훈련을 나갈 때 늘 총을 들고 가니까 거기에다 땅에다 놓고 하면은 흙도 들어가고 총을 쏘면요 화약이 묻어요. 화약이 묻은 채 그대로 놔두면요 나중에 총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갈고 닦아야 됩니다. 총기와 나는요 곧 하나예요. 그래서 상관이 저를 딱 건들면요 저는 관등성명을 돼야 됩니다. 관등성명은 계급과 이름을 얘기해요. 병장, 유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총을 대도요 총기 번호를 대야 돼요. 딱 총을 건드리면 총기 번호 1, 2, 3, 4, 5, 6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총기와 저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을 늘 관리하고 손질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늘 손질해야 돼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갈고 닦는 주의 말씀의 단련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언제든지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대신 싸울 수 있도록,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사모하고 묵상하는 주의 인생, 그러한 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칼이에요. 칼, 영광의 칼.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방패가 필요하대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에 방패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딜까요? 시편. 어딜까요?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높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로고스 성경에 시편에 방패라는 단어가 21번 등장해요.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가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방패의 뜻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5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방패의 정의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방패래요. 의지하는 게 방패래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방패가 촥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방패가 펼쳐지지 않아요. 내 감정과 내 성격이 펼쳐지겠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게 바로 방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통하여 이 의지하면서 펼쳐지는 방패를 이름하여 믿음의 방패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갈고 닦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안에서 마귀가 마음 먹고 공격하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 우리는 방패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인생의 방패, 그 방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펼쳐지는 그 역사는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신갑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는요 이 믿음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방패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패역한 아들이 되었어요. 율법서에 보게 되면 패역한 아들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문화예요. 그 마을에서 둘째 아들은요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빠가 발견해요. 저 멀리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는 아주 또 먼 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아버려요. 왜 그러죠? 누군가가 패역한 둘째 아들을 발견하여 돌을 던져 죽여도요 율법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대신 맡겠다라는 거죠? 아빠가 대신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방패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인이죠.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떤 그 누구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저주의 돌을 맞아야, 우리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올라갈 그 죽음에 대하여 누가 대신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곧 방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칼과 방패를 소유한 주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부분이 여러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한다? 밟아버리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칼과 방패가 되셔서 그 원수를요 밟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원수가, 대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대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를요 하나님께서 대신 칼과 방패로 싸우셔서 그 머리를 박살내게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이 구원을 가진 자가 행복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대적의 원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은 존재해요. 앞으로 살 날도 마귀의 공격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굳게 붙들면 여호와의 칼과 방패가 우리를 그 어려움과 시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전도의 여러분,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시고 방패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차오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